오늘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라. 다시 한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라. 3-4번이라 그랬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바로 애국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껴안다 이런 말이에요. 껴안다, 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영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과 환영을 받는 존재. 누가? 하박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를 사랑으로 격려한다, 이 뜻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엔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었느냐? BC 625년에서 605년경에 20년 동안 걸쳐지는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신바벨론으로 다시 세워지며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격퇴시키는 신바벨론으로 왕성한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이 2절, 3절, 4절을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취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점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예요. 이 음악적인 용어인데 감동적이며 여러분 승전가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노래를 부르고 아리는 것인데 너희가 이 기도를 낙심한 것처럼 쇠약해진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잔병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감동적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자들이 개선 장군이 뛰어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듯이 이 기도를 올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미국도 11월 셋째 주일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절기로 그들은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교회들마다 대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일이 우린 추수감사제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지만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 토속적 신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내자 하여 지내는 교회들이 이제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던 이 추수감사제를 10월 마지막 주로 정했습니다. 다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첫 수확을 거두어 드려서 그래도 10월 셋째 주면 우리가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 교회만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늘 감사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시사하는 내용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넘어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춤추는 감사제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기도를 어디에 맞췄어요? 시기 온옷. 이 말은 음악적인 용어지만은 이 기도도 너희가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 감동적이며 승전가를 부르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통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장에서 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시작하는 부분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분과 마지막 부분인 3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부분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서는 하박국은 주위 환경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지금 압도되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부정, 폭력 이것을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국가는 위기지요, 어려움이지요, 고통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심히 극심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무심하다고 생각하던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광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취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 말씀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데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마 그런 죄의 기도가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환경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하여 그가 깊이
매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고에 지배받기보다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겁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한번 이 심정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사무쳤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세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신앙의 결심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결심하느냐? 오늘 17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대단한 결심이고 각오고 다짐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사슴과 같게 한다고 하는 말은, 사슴은 정한 동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를 묘사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십시오. 지금 나라의 정치 정세를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비정상입니다. 내 국민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면 알수록 불안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도 마음이 떨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시국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시대적 시국이 그러할지라도, 나라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이 위기에 처하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좀 어려도 들어보세요. 유카리스테이테란 말이에요. 이 말은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깊이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 자세, 입술의 고백, 이 감사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가 가슴에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며, 또 여기 그 다음에 기뻐하리로다. 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로 그 말입니다. 신뢰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확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소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확신을 나타낼 때,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출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걸 좀 더 영어로 표기된 말을 보면 좀 더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격한 몸짓으로 몸을 뱅글뱅글 돌려가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댄스하는 거 보세요. 막 돌리잖아요. 돌려.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 돌리고요. 그리고 돌아가고 쫙 돌아요. 그러면서 도는 것을 보면은, 야, 저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묘사하는 한 방법이로구나. 그럼 막 박수를 보내잖아요. 박수갈채를 받는 겁니다. 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격한 몸짓으로 몸을 빙글빙글 돌린다. 또 뿐만 아니라 기쁨의 춤을 춘다. 그리고 기쁨으로 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8절 19절에 연관하여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되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을 때 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잘 나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비록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가 가정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 이것은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넘쳐나고 넉넉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건강으로 회복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박국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그가 이렇게 감사로 신앙의 결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비록 이 세상 환경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늘 첫째가 바로 13절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네, 거기까지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와 권력과 건강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조선현 집사님 친정 모친인 권사님이 소천받았다는 부구장을 딱 제가 받았어요. 그 부구장을 딱 보고서 제 마음속에, 저는 참 섬세하게 보거든요. 근데 7남매 가운데 며느리도 다 생존해 있고 사위도 다 생존해 있어요. 그래서 손들이 보니까 세는데 한참 걸렸어요.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20명.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조화를 보낼 때 축, 천국 입성, 이걸 쓸까 말까 쓸까 몇 번 제가 고민했어요. 몇 번. 이런 집안은 다 자녀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신앙의 가문이니까 과감하게 축, 천국 입성 이렇게 쓰자. 그랬다가 포기했어요. 혹시 불신자가 본다든가 그러면 이건 덕이 아니라 도리어 누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거예요. 이건 뭐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조문을 와서 이것 보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누가 될까 봐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써 보내시지. 근데 부활 소망이라고 써서 보낸 것도 맨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써서 올려 보내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근 좋아 이렇게 썼죠. 근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땅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저도 인생 70을 넘게 살다 보니까요, 야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세상 다 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세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 안에요.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옛 성현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 유수와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피는 한 송이 꽃과 같고 피어올랐던 이슬과 같이 태양빛이 내려치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천국,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진립,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어디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직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선지자죠. 하나는 제사장직, 하나는 왕직이에요. 그래 예수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오늘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바이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금은 보화를 취해서가 아니라, 세상 출세를 가져와서가 아니라, 내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요,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믿어도 돼요? 확신합니까? 자, 그러면 내 감사의 표현을 옆 사람의 표정으로 한번 이 시간 해보세요. 그냥 멀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인상을 쓰고 딱 죽일놈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 말고 입꼬리는 광대까지 지켜 당기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정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감사를 드렸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존밀인 나는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감사만 하면 모든 세상 명약보다도 위대한 약을 우리는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더니 아주 장수하신 장로님, 뉴욕 곰탕집에 유명하신 분이지요. 김일봉 장로님을 만났어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장로님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갔더니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아니, 장로님은 세월도 한갑니까? 목사님, 나는 회춘하는 약을 달마다 복용합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인데요? 아니, 목사님 모르세요? 모르니까 내가 묻지요. 나도 좀 주실래요? 이미 목사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약입니까?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감사만 하면 인생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막혀서 어두워졌다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진노를 막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한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또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누구에게든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감사를 노래하는 자를 넘어 춤을 추며 기뻐 감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고 종도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덕덕 긁어가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고하신도 여호와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랴.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심을 시인하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감사할 것보다 한숨 쉬며 탄식할 일이 더욱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무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뿐만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블레셋 아기수 왕 앞에서는 미치광이처럼 행세를 하며 목숨을 구걸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여기 다윗을 우리는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감사는 은혜이고 진정한 능력이며 행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였고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정으로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제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네 가지만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나는 날마다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에 지치고 묻혀서 잊고 사는 인생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만 바라보고 사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에 또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던 스승의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됩니다.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로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날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스승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해준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존재는 아닌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다. 5,300만 가운데 한 사람인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린 채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표현했는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50년이 가깝습니다. 이 교회가 이토록 성장하며 오기까지 지켜온 선배들의 신앙을 얼마나 감사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를 뒤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기뻐 감사하며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